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일꾼을 세워주소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꾼을 세워주소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날인데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조심스러운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날에 즈음하여 교회에서 일꾼이 가지는 의미 혹은 교회에서 일꾼을 선출하는 일이 가지는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그 12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주님과 함께 사역도 하고 중심적으로 움직였던 분이 12 제자가 있는데 사도, 영어로는 어파슬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그 원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12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하나 생긴 거죠. 원래 12 제자단을 구성했는데 한 자리가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른들 쓰시던 용어로는 궐이 생긴 거죠. 한 자리가 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공동체가 그 빈자리를 메꿀 일꾼을 세웁니다. 그 장면인데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교회의 일꾼 또 일꾼을 세우는 일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를 세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선 첫째, 일꾼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선거를 통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요. 성도 여러분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일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모인 곳이면 애들 학급까지 일꾼을 뽑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이지만은 사람 일꾼이 차지하는 자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람 일꾼이 차지하는 자리가 굉장히 묵직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일꾼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일꾼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 본문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일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는 성경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사도를 세우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 기록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들어오는 기록은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성경 시대에도 하루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이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분량적인 제한이 있어서 도무지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어떤 것을 기록을 하느냐? 중요한 일을 기록합니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사건들, 만대 교회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귀한 메시지가 있는 사건들만을 추려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굉장히 뼈아픈 일도 있습니다.
여하튼 교회가 기억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건들만을 기록을 하는데 오늘 이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그 빈자리가 생긴 사도, 그 일꾼을 세우는 일을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왜 이걸 기록을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장로, 권사 이 일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중요하잖아요. 또 목자도 중요해요. 그 교회의 직분은 다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장로, 권사를 세우는데 만대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절차를 조금 복잡하게 하기도 하고 예식을 규모 있게 갖추기도 합니다. 일꾼을 세울 때.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진중한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저하고 이제 함께한 세월도 꽤 길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다니엘서 1장 설교했잖아요. 그럼 오늘 올 때 어느 본문으로 설교할 줄 생각하셨어요? 다니엘 2장이죠. 아니면 1장 후반부를 한다든지 이걸 이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본문 연속 강해 그렇게 불러요. 본문을 연속해서 합니다. 저도 최소한 한 2달, 석 달은 같은 본문으로 쭉 나가는데 오늘은 바꿨습니다. 갑자기 사도행전 본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왜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꼭 그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바꾸지는 않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좀 그렇게 부담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은 좀 설계 스케줄을 접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오늘 일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순종하는 뜻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합당하고 진중한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샘물 공동체의 앞걸음, 앞날에 오늘의 일은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일꾼을 세우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뭔가 하면 뒤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그 해당 본문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문맥과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 무슨 사건이 나올까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본격적으로 정말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제일 끄트머리예요. 바로 다음 장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 바로 시작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이 순서로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일꾼을 세우는 일이 성령 강림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이 이어지는 성령 강림 사건의 기초 작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언어화해서 정리해드리면 일꾼을 세우는 일은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징검다리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 순서가 그래요. 교회가 왜 일꾼을 세우느냐? 이런 의미를 받으시면 좋아요. 우리가 교회가 오늘 교회를 일꾼을 세우고 앞으로 교회도 늘 일꾼을 세워갈 것인데 마음에 품은 소망이 이건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몇 장으로? 2장으로 넘어가고 싶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를 놓아야 되겠다. 바로 그 뜻으로 일꾼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의 걸음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교회를 세우시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신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느냐? 사도행전이 보도하기를 교회가 뭐를 했을 때? 일꾼을 세웠을 때. 지금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웠을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기대감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임하실 때 그 기대감을 품고 임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와 함께 이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가 필요해요. 3년 반 지났는데요. 제가 샘물에 이제 부름을 할지 여러분들 결정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청빙 투표할 때. 그날 그 전주에 제가 와서 설교를 하고 갔었는데 그때 제가 예배로 오는 길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혈루증 여인이 나오는 그 본문 가지고 예배자의 자세를 묵상했는데 목사가 와서 해야 될 일이 예배니까 예배를 설교를 했었죠. 그때 참된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샘물이 정말 참된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될 것인가 저는 늘 첫째, 둘째, 셋째 하니까 그날도 세 개를 전했죠.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일 첫 걸음이 뭐예요? 첫째 뭐예요? 교회로 나올 때 뭐예요? 기대를 품고 나오라 했어요. 기대를 품고 나오라. 예배를 향한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나오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내가 주님과의 만남,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것이다. 그 기대감을 품고 나오라.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참된 예배가 임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기대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무한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주님께로 다가올 때도 그분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님께 다가왔어요. 어깨 부닥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무리가 지나갔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깃을 스치고 어깨 부닥치고 많이 그랬는데 오직 한 사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주님 눈에 띄지도 않고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건드리는 그 여인의 손길을 우리 주님이 느끼셨어요. 그리고 누가 내를 만졌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 왜 그러느냐? 그 여인의 가슴 속에 거룩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대를 품고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일이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초대장을 내미는 것이다. 그 거룩한 기대를 품고 임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샘물 공동체에 더욱 힘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한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그 이른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떠올랐어요. 그 유명한 찬양도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해가지고 주여 임하소서 이렇게. 사실은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가 구약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시절 가운데 한 시점이었어요. 정말 어두웠어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특별히 그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이 황후가 되어가지고 온 나라를 그렇게 뒤흔들던 어두운 시절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서 소위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굉장한 전투였는데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쪽 나라가 완전히 그쪽 넘어갔으니까 수백 명이 모였고 이쪽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몇 명? 자기 혼자 올라간 거예요. 엘리야 혈혈단신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도무지 승산이 없는 두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오늘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살아서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패배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죠. 정말 감사하게도 엘리야가 승리하였습니다. 이방 선지자를 물리치고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왜 승리했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건 도무지 감당이 안 되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였고 그 모든 기적적인 광경을 온 백성이 다 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끝이 났어요. 아마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가장 영광스러운 극적인 승리 가운데 정말 손에 꼽히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이상으로 정말로 극적인 승리였는데,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주님의 불이 언제 임하였느냐. 정말 놀라운 주님의 불이 거기 임하였는데, 백성들 눈앞에 임하였는데 언제 임하였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언제 임하였느냐 하면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을 때입니다.
이거 눈여겨 안 보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백성들 뭔가 일이 나 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뭘 하는가 하면 나머지 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무너진 제단. 뭐 패건 아니에요. 돌 이렇게 쌓은 거예요. 구조물을.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돌 12개 가져다가 이렇게 제단 모양으로 쌓아간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이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제가 연결하고 싶어요. 사도행전에서 일꾼을 세우는 장면, 그리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장면. 이 둘은 사실 하나입니다. 따로 보여도 같은 일이에요. 일꾼을 세운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일꾼을 세우는 것은 제단을 쌓는 일이다. 제단을 쌓는다는 일이 뭐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기에 특별한 영험한 기운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단은 뭔가 하면 돌 쌓는 거예요. 돌 12개 이래가지고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전부예요. 제단 그렇게 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돌멩이 몇 개 쌓는 거하고 비슷해요. 좀 큰 돌멩이겠죠. 그런데 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이런 일에 기대를 품고 임하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역사가 그거였어요. 겉보기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별 뜻 없이 임하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별 뜻 없이 임하면 그냥 돌멩이 몇 개 쌓고 마는 거예요. 돌멩이 몇 개 막 쌓고 그러고 다음날 비 오면 허물어지고 끝인 거예요. 그런데 기대를 품고 임하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대를 품고 임하면 하나님을 초대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보여주고 이게 신약에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니에요. 사람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사람 사도라 칭하고 여기에 뭐 특별히 뭐 영험한 기운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기대를 품고 임하면 정말 우리가 빈자리가 생긴 이 일꾼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울 때에 여기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품고 임하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참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뭐 누구나 다 느끼지만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실 외교, 세계 정세의 측면, 코로나 정말 힘들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교회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은 사라진 교회도 굉장히 많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무언가 일이 벌어져야 될 시기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필요하고 열왕기상 18장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불이 정말 그런 일이 뭔가 일어나야 이게 다음 그림이 보이지.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우리가 불길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늘의 불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막 끄집어낼 수도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초대를 할 수는 있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을 쌓았고 사도 공동체는 빈자리를 채웠던 거예요. 오늘 샘물도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 뜻 없이 하면 정말 별 뜻 없는 일이 돼요. 그냥 대충 하고 끝나 인간적인 투표로 끝나는 거예요. 돌멩이 몇 개 쌓았다가 다음날 비 오면 무너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정말로 거룩한 기대감으로 임하실 때에, 합당한 기대감으로 임하실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오늘 이 사도를 세우는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 당연한 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주의 뜻을 구하라 이겁니다. 주의 뜻을 구하라. 오늘 우리가 투표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누구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찾는 겁니다. 백성의 뜻에 맞는, 백성의 뜻이 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투표는 다릅니다. 사람이 투표하지만은 누구의 뜻을 찾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공동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만은 2장에 이 공동체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왜 그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느냐? 그분들이 자기들의 뜻을 구했다면 임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가는 거지. 근데 그 사도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자기들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목사의 뜻이 아니고 성도들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요?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뜻을 구할 것이냐? 투표하는 건 내 손인데 여기다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담느냐? 사도행전 공동체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기들이 뭔가를 참여하는 거예요. 선출관이 참여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구할 것이냐. 두 가지 과정을 통해 그렇게 했는데요. 먼저는 자격이 되는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자격이 되는 후보자. 아무나 세울 수 없거든요. 사도를 세우는데 어떻게 아무나 세우겠어요. 자격 조건을 세우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후보자로 내세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예수님께서 나오셨잖아요. 그 과정 쭉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니실 때에 심지어 올라간 날까지 성천까지예요. 십자가 부활 끝에 성천하시는 날까지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사역을 지켜봤고 십자가도 보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고 그런 사람. 특별히 그 중에서 자신의 삶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걸 후보로 조건을 내세웠어요. 사도가 되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그 아이윈니스 이렇게 부릅니다. 목격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다. 이걸 자신의 삶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목격 증인.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 조건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후보자를 선정했는데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서 이 사도 공동체가 수많은 후보자들이 있었겠지만은 두 사람을 선정합니다. 이때 선출해야 될 사도가 몇 명이었죠? 한 명이었거든요. 두 사람을 딱 선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공동체 앞에 내세우는데 23절에 그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두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제비를 뽑습니다. 지금은 투표를 하지만 그때 당시 전통은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제비 뽑기는 조금 특별한 게 있었어요. 기도에 기초한 제비 뽑기. 여러분 그냥 제비를 뽑는 것하고 기도하고 뽑는 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 같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 교회도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절차를 따라서 당시 제비를 뽑는 것은 교회만 제비를 뽑았던 게 아니에요. 대체로 그 시대의 정서 자체가 무언가 사람을 선출할 때는 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교회의 제비 뽑기는 다른 게 있었어요. 제비를 뽑기 전에 뭘 했다고요? 기도를 합니다. 26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요 제비 뽑기 전에 24절에 조금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4절 보여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오리까 이 뜻이에요. 24절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26절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공동체는 주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 절차인데요. 첫째, 자격이 되는 후보자를 내세우고, 두 번째, 기도하고 제비 뽑고. 오늘 샘물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똑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미 공고를 하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먼저 장로 권사 후보자를 뽑을 때에 자격 조건을 정했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있다면 장로 권사에도 조건이 있겠죠. 사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목격적인 이름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장로 권사가 될 수 있느냐? 교단에도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교단이 정한 법이 있는데 그 법에 그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성경 연구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이런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그걸 쭉 정리한 게 있어요. 우리 당회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들을 선출했습니다. 후보자들 올라오신 분들 대략적으로 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동안 샘물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신 그런 이력들을 쭉 보면서 이분이 우리 샘물의 장로 권사가 되면 좋겠다 해서 후보자를 선출했는데 뽑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사도행전 공동체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정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추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회 리더십들, 장로, 권사, 교육자들이 모여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후보자들 되시는 분 두고 그래서 줄여서 나온 것이 오늘 후보자들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은 극구 사양을 하셨어요. 나는 아닌 것 같더라고. 또 그분들의 뜻도 또 존중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뜻도 존중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후보들인데 사람인지라 결코 완전한 사람은 없죠.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당회가 판단하기를 여기 나온 분 정도라면 누가 장로가 되어도 누가 권사가 되어도 괜찮겠다 싶은 분들을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참조하시면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후보자를 선정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할 일이 뭐죠? 네, 기도에 기초한 투표입니다. 사도행전에 했던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격 조건에 맞춰서 후보자를 선정하고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에 기초한 투표합니다. 사도행전 공동체는 기도에 기초한 제비 뽑기였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제비 뽑는 데는 없단 말이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투표 방식을 동원하는데 교회 바깥에서 투표하는 것하고 교회의 투표는 다릅니다. 투표하기 전에 뭘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이게 사실 좀 결정적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우리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 공동체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준행해서 쫓아가는데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를 세우는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주시는 원리가 무엇이냐. 마지막은 이겁니다. 주의 뜻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결과가 나오게 될 터인데 그 결과를 주님의 뜻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하던 거하고 좀 다르게 오늘 스마트 보트가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조금 일찍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저녁 무렵이면 나올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그 결과를 주님의 뜻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 결과로 나오는 내용을 주의 뜻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샘물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몇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비 뽑아 마띠아가 나오니 이를 주님의 뜻으로 받았더라. 이 문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까 읽으실 때 그런 문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습니다.
이를 주님의 뜻으로 받았더라. 이 문장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받았어요. 이건 뭐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당사자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온 성도들도 당연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 걸 쓸 생각이 없었어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실행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 않은 대목도 있었어요. 23절 보시면 조금 갸우뚱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후보자잖아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요셉이라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문장이 길어요. 근데 두 번째 나온 하나는 마띠아라. 이건 이걸로 끝이에요. 조금 분량이 다르죠. 왜 이랬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당시 이 앞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는 분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명망이 있었던 분 같아요. 좀 지명도도 있고 존경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분 소개하는데 별명이 두 개나 나옵니다. 바사바 그리고 유수도라고 나오는데요. 이 별명의 뜻이 참 귀해요. 바사바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바 그러면 아들이란 뜻이고요. 사바 이러면 안식일이란 뜻이에요. 안식일. 이 뭔가 이분의 별명이 안식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가는 곳에 참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아마 귀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유수도라는 별명도 이분이 두 번째 별명이 있었는데 유수도라는 뜻은 뭔가 하면 올바르다,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 별명이 있을 뿐이면 참 귀한 분 아니었겠어요? 참 좋은 분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제비를 뽑을 때 대략적으로 저분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비를 뽑아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요셉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마띠아라는 분이 나왔어요. 당시 공동체는 좀 의외의 결과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가 뭐예요? 그걸 주님의 뜻으로 봤습니다. 아마 요셉이라는 분도 본인이 선 자리에서 귀하게 교회를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직분에 있어서는 제비를 뽑아서 나온 그 마띠아를 주님의 뜻으로 온 공동체가 봤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 성숙한 교회였던 것이죠. 바로 그 공동체에,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도 오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임할 때에 주님의 뜻을 구했다면 주어진 결과를 주님의 뜻으로 받는 샘물 공동체, 이게 정말로 교회의 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처음 제목으로 돌아가서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일꾼을 뭐예요? 세워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꾼을 세워주소서. 이거 무슨 언어이죠? 뭐 할 때 하는 언어이죠? 기도의 언어입니다. 제가 그 제목, 그 뜻을 갖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직분자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공동체에 일꾼을 세워주소서. 오늘의 일은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분이 일꾼을 선물해 주시는 날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하면요. 별 뜻 없이 임하면 별 뜻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냥 투표, 돌덩이 몇 개 쌓았다가 다음날 비 오면 무너지는 그런 일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합당한 자세와 합당한 기대를 품고 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기대의 수치를 높이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뜻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꾼을
선물해 주시기를, 그래서 샘물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갖고 가사를 보면 버릴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그 개인적인 일을 차원을 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을 품는 날인데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오늘 우리 샘물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중에서도 참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 된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임할 때에 주의 뜻으로 받는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가 성령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일꾼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된 교회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운 성도들에게 주께서 치유의 기쁨,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길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히 헤쳐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지키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우리 가정들의 걸음에도 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또한 샘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